우리는 여전히 올 한 해도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올 한 해도 작년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함 속에서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삶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또 모든 우주와 세상과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로를 받고 통치 안에서 행복과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그러한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령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올 한 해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가 있고 이 땅에 마치 자신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된다고 하는 이 모든 통치가, 이 세상의 통치가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착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비단 크게 생각해서 나라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누가 경영을 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그 경영과 다스림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도움을 받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오늘 보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높은 권세와 권력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는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아니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이 시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는 세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섬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한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세밀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도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기대와 소망과 희망찬 새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두 주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한 해가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모든 한 해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복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염려하고 걱정은 안 하겠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할렐루야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알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찬양에 대한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는 적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찬양을 잘 못하는 음감이 없어가지고 리듬도 못 맞추고 박치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잘 못하는. 아니요, 여러분, 본래 이 시편 찬양이라는 것은 음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시골에 지금은 우리가 현대화되고 막 이래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음격도 박자도 지키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을 찬송가는 이 콩나물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음표가 없어요. 그 글자만 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어머니들이 글자만 있는 찬송을 써요.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음표 있는 찬송가 이렇게 새 거라고 갖다 주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글자만 있는 거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다 똑같은 곡조예요. 거룩거룩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거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음률로 똑같은 리듬을 따가지고 이렇게 랩을 하는 것처럼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찬송입니까? 아니죠. 참 여러분, 앞에는 특성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다 다르게 무슨 사부 합창을 하는 것처럼 다 다르게 나름대로 하는데 그 은혜스러운 거죠. 그러니 우리도 다 없애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또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성품을 다한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보편 우리 시편 찬송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 시편 찬송은 이 어떤 음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의 생전 내 평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그만큼 지금 내 평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으로 그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해야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양이 나오지,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찬양에 대한 어떤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찬양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일 앞에 나는 일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렵거나 또는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연히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의 그런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샘이 터져서 우리 성도의 삶을 그야말로 촉촉히 적시는 은혜의 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수태고지를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았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실들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마리아가, 여러분,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찬송시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찬양이 나왔어요.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내 상식과는, 나의 어떤 삶의 기준과는, 그리고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 앞에 지금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든지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늘 찬송이, 감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함으로 늘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이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유력한 사람들, 저 사람 참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유력한 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예나 책임이나 같습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처세의 삶을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지할 귀인들을 잘 선택한다는 것은 또 삶의 지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귀인들,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전혀 그 사람을 만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철벽을 쌓아가지고 전혀 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말고 유아 독단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와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을 다니거나 또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이 귀인들이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는 안도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만한, 여러분에게 안심을 줄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펼쳐가는 일 앞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또 어떤 결정에 대한 그런 유력한 힘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욱더 심각하게 평가를 하는데 아예 도울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예 우리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코에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호흡을 취하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자신의 호흡조차도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성경이 얼마나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실을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한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인생을 의지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뚜렷한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 말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맡길 뿐 아니라 생명도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도 근심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는 경험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크신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이 생명 되심의 그런 이 경험들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안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아주 깨끗하고 아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뚜렷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실패하고 또 실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경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실패하고 만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복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으려고 안 하고 뭔가 자기들끼리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실패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실패해놓고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 스스로 넘어져 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왜 실패자로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복이 없는 자로 만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넘어져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굳게 새기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성도는 적어도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하신 하나님이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오늘 고백하기를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진실하시는 하나님이요,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요, 줄인 자에게는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또 명인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러나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편의 이 성도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성도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보낼 동안에 이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대구광명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라고 하는 거, 이는 너무너무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가지 강이 이렇게 근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강의 온 대지를 적셔가지고 정말 풍요로운 에덴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권세와 권력을 다 누렸어요.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권세와 권력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만큼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 성전을 중심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하고 정말 그 사람이 누릴 만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다 영유하도록 해주시는데 하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통치의 개념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거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는 마음껏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의 그 결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받으면 모든 것에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 기쁨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 만족에서 쫓겨나는 거고 평화와 그런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토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통치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 땅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통치의 개념을 두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기 있는 이 다른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이 말. 왜? 거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는 나를 섬기고 살아라. 그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에덴 동산에 가면 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 땅에서 내 생명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이 이제 우주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적 통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통치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은 가나안 땅처럼 어디 국한된 땅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 말씀 하나 외우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니까 말씀을 안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떠나고 가나안 땅의 사람의 풍습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잖아요.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이루어짐으로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